수요 집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열왕기서 성경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2주 저와 함께 열왕기상 9장, 10장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회자 형제님께서 눈 얘기 잠깐 했는데요. 제가 좀 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기상관측 이래로 11월 달 눈은 최고 많이 왔다고 그래요. 117년 만인가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굉장히 높은 언덕 동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버스 타려고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제가 동네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오다가 정말로 이렇게 벌러덩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다행히 가방을 뒤로 메고 있고 눈이 좀 푹신하게 아직 치우지 않는 상태여가지고 일어나서 크게 다치는 않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은 넘어질 때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눈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는 돌아볼 틈도 없이 막 그 자리를 막 벗어나서 보니까 이제 다친 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창피하잖아요. 이게 벌러덩 넘어졌는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이제 뒤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올 아내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어떻게 미끄러운데 잘 왔냐? 버스는 잘 탔냐? 그랬더니 안 넘어지고 잘 탔대요. 잘 탔는데 내려오는데 그 눈 치우는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앞에 어떤 아저씨 넘어졌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아저씨가 나야.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가서 봤더니 이게 옷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탁 찌면서 이게 옷도 이렇게 찢어지고 팔꿈치가 이렇게 옷에 좀 피도 좀 묻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또 더 창피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 부끄러움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오늘 좀 저는 아침에는 눈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이제 잠깐 소개하면은 성경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행적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이제 그 57장으로 구성된 한 장의 성경이었는데,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헬라어 역본 그 70인역에서부터 이렇게 1장, 22장, 상 22장, 하 27장, 25장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 솔로몬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통일 왕국, 그리고 뒤에 분열 왕국, 맨 끝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드디어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할 건데요. 이제 9장 앞장까지 이제 앞에서 하신 형제님들 내용들 좀 장별로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요. 1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과정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2장에서 이제 다윗의 유언, 그리고 솔로몬이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유언을 지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4장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쭉 나오고 그가 누린 영화와 지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6장과 7장에서 이제 성전과 왕궁이 이제 건축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8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기도하고, 이제
8장 끝부분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굉장히 66절까지 긴 내용이 이제 그 8장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솔로몬 하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나요? 솔로몬 하면은 뭐 성전이 이제 먼저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또 지혜가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3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업적이 소개되는데 그 업적의 대부분이 이 성전과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9장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10장에서 또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총 3부분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이, 저주는 좀 약속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저주에 대한 경고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보상으로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히람이 보상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이제 기타 나머지 많은 업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성전과 그리고 왕궁 이외에 어떠한 업적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저와 함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준비 되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은 9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다, 솔로몬에게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
앞부분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돼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년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완공하고요. 다시 13년간 그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총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리죠. 솔로몬이 40년간 그 통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40년 통치 기간 중에 반인 약 20년을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기브온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솔로몬에 지금 나타나시기 이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따라 행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제사하러 갔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산당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되게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와서 일천 번제를 드린 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게 초기에 통치했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겸손했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예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고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인데 그 시간도 맞추지도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또 삶의 그 장소에서 개인적인 삶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그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삶을 드러내는 그 삶도 또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3절 앞부분인데요. 다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은 이유는 이제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옮긴 후에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8장 내용에 보면은 길게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기도 내용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8장 25절. 하나님께서 선왕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29절은요.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보시고 그것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8장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방인 곧 만민의 기도를 들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며 성전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47절과 48절 범죄함으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게 합니다. 57절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도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사귐과 영생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0절에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온전히 바쳐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9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 그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리고 찾는 이가 나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3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1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성전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요. 그때 자기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이 아닌, 전쟁을 거의 하지 않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복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방인이던 이제 저희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성전된 지체가 모인 교회가 바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와 영생을 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죠. 4절 내가 만일 근데 이 축복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4절 뒷부분이죠.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과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결코 죽일 수 없다고 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굉장히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축복의 조건 두 번째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 단어로 하면 순종이죠. 사실 그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성전을 건축하던 그 중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은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신 말씀인데 거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제사를 지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떠날까봐 좀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되지 말고 다윗 왕처럼 되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사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하겠다는 이 약속은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16절에서 다윗 왕에게 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믿음에서 기인한 약속인데 그래서 다윗 왕이 행한 대로 하면은 다윗 왕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다윗이 행함같이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솔로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저주하는 듯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이죠.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무조건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벌을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입니다. 바로 저주의 이유는 배교와 불순종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은 좀 같은 마음일 텐데요. 아이들이 언제 가장 이렇게 꼴보기 싫고 밉고 그런가요? 바로 이렇게 부모님 말 안 듣고 그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저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것이요 성전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 이어질 때까지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해서 들어와서 살게 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고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다음 성전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 첫사람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해서 첫사람을 지었는데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교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막 솔로몬을 통해 완공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지도 않겠다. 그리고 함께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도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4절과 5절에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대상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죠? 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에게 또는 만일 내가. 근데 7절부터 9절까지 이 불순종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그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다윗 왕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표한다고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찌됐든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주하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경고의 말씀이 불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반대로 그 불순종의 말씀의 조건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그 경고가 아닌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축복의 말씀에는 다윗 왕을 지칭했고요. 그리고 이 경고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음과 눈길을 주시는 하나님도 없다면은 성전은 단지 그 화려한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현실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은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2장 9절에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왕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놀리고 또 비웃고 또 하나님을 손가락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는 교회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가십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회사 직원 한 분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돈을 받고 팔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설마 그럴 리가요? 그랬더니 저보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네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다고.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쓰레기 같은지라고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댓글을 사실 평상시에 이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매주 교회를 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기 쉬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이제 제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교회를 사고 파는 현실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사 운영하듯 하는 그런 그 일부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성도의 숫자로 교회의 값을 매기고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모습을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보는 그런 현실에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제가 직장에서 또는 이웃에게 제가 하는 행동이 혹시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믿는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큰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섬긴다고 하지만 만약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또 설령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요. 그 나오기까지 저도 이렇게 많은 세월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교회에 가면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막 헌금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막 늦게까지 낮잠도 자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주말에 이렇게 뭔가 여행도 가고,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런 생활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기쁨이나 소망이 없다면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육체를 즐기면서 그 좋은 생활을 하는 그런 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9절까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9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축복의 조건은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죠.
근데 거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민족, 창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만약에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상속자, 곧 대를 이을 씨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요. 언약 백성, 즉 믿음의 조상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를 향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축복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거저받는다는 것, 거저받는다는 말을 사실 복음 집회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바로 회개와 그리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영생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생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재물이라면 우리는 매주 또는 매월 자기가 드리는 그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으로 복권을 사는 편이 어쩌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나 큰 권력이 필요하면은 교회에 있는 시간과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세상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판검사나 의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모님은 저를 통해서 어떤 뭐 판검사나 의사가 되는 소망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재수해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봤는데요. 저도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소망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빨리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는 전도는 자녀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대문 교회 우리 가정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욕심 같아서는 외부의 복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욕심이겠지만은 사실 그보다 급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육신의 소망이 신앙생활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에 있고 그 결과로서 주시는 물질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에 제가 그 눈 때문에 곤란을 겪었잖아요. 근데 또 눈 때문에 또 기쁨을 얻은 부분도 있어요. 이제 점심 때 이제 저희 회사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뭐 이렇게 직장이 이게 연령 차이도 뭐 20대 초반 이제 막 갓 대학 졸업한 어린 이제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50대 중반 그리고 제 위에 뭐 5살 또 더 많은 60대 중반인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뭐 도시락 싸오는 사람 점심 때 밥 먹는 메뉴도 이제 각자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밥 먹을 시간만이라도 함께 좀 모여서 좀 대화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매주 수요일은 회사에서 밥 사주는 날 해가지고 이제 회사 비용으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비용으로 이제 차를 함께 마시는 날인데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오늘 눈이 엄청 막 이렇게 펑펑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커피 마시면서 눈이 너무 멋있다 막 그러면서 막 커피 마시다가 막 사진을 찍고 오늘은 일도 안 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눈에 빼앗겼어 막 여기저기서 젊은 직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좀 있다가 사장님께서 오늘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30분 동안 저희 회사가 양재천에 가까이 있어요. 30분 동안 양재천에 가서 산책을 하고 이제 바로 퇴근을 하자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진짜로 오후에 전부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교회 오기까지 이제 양재동에서 이렇게 시간에 늦으면은 어떡하나 이렇게 맨날 조마조마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오늘 늦으면 큰일 나니까 더군다나 눈까지 와서 교통도 막히고 그랬었는데 그 눈 때문에 오늘은 회사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여유 있게 회사에서 좀 더 일 마무리하고 그리고 늦는 것에 대한 조마조마함이 없이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저에게 좀 조심히 다녀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 경고를 하셨다면은 오후에는 눈으로 저에게 그런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도록 기쁨을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사회 형제님이 눈이 어떨 때는 막 싫었고 또 어떨 때는 좋았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아침에는 눈이 불편했고 오후에는 눈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후에는 감사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